스바 여왕은 어린 나이로 처녀의 몸으로 큰 나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궁 안에는 이 힘없는 이 여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적대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내부 반란으로 죽든지 외부 전쟁으로 죽든지 자기 죽을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소문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없어요. 가까운 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저 먼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도와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왕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꺼냈습니다.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꺼냈습니다. 향품을 다 꺼냈습니다. 그 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8톤입니다. 8톤. 큰 8톤 트럭 전체를 금을 실은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은 몇십조 원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살려고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매일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똑같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거의 똑같은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웁니다.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길로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다가 그 길에서 버스에 부딪혀 가지고 쓰러졌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버스에 부딪혔는데 애가 막 피를 흘리는데 의식이 없어요.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공장 안에서 여러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일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돌발 변수입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 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돌발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자기 실력으로 안 됩니다. 자기 아는 거로 안 됩니다. 죽자 살자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겠지 이러고 있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죽든지 망하는 겁니다. 요셉 때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에서 통통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와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근데 조금 뒤에 막 완전히 바짝 말란, 응? 그 진짜 생긴 것도 못되게 생긴 이런 소 7마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 살찐 소를 다 잡아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느낀 게 뭡니까? 이거는 신이 내린 숙제다. 나 이거 풀어야 된다. 이거 안 풀면 나도 죽고 우리나라도 죽는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에 있는 점쟁이들, 무당들, 공부한 사람들, 제사장들 싹 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신이 던진 질문인데 무슨 뜻이냐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면 뭐 할 수 없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때 왕에게 술을 바치는 부하가,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그 죄수 노예가 있는데 이 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빨리 가서 데리고 오냐고. 그래서 왕이 감옥에 있는 죄수 노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신의 질문이냐?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 앞에 암소는 7년 흉년입니다. 풍년입니다. 뒤에 이 못되게 생긴 이 암소는 흉년입니다. 풍년에 속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하면 살 수 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가 바로니까 바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버려. 전권을 위임합니다. 전권을 위임해요. 그래서 바로가 삽니다. 애국 사람들이 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던진 질문에 반응을 한 겁니다. 지위와 돈과 뭐 이런 학벌 다 때려치우고 너 총리해라. 네 모든 걸 네 맘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산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과 경험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몇 번은 하나님이 위기를 주십니다. 돌발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인생아, 너는 뭐냐? 너 무슨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딱 그때는 바닥에 딱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는가 찾아가 가지고 무조건 붙잡아야 됩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진정으로 복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받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신앙적으로 좋았던 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낳은 엄마야말로 진짜 복 있는 여자다. 여자 중에서 얼마나 복이 있으면 저런 아들을 다 낳나.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딱 하면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배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당신을 뵌 배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번역하면 당신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했길래
당신 같은 설교자가 나왔냐? 이해가 옵니까? 갑니까? 예, 이해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29절과 30절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모이지만 이런 나라는 악질이란 악질은 다 모입니다. 니느웨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니느웨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축구를 했습니다. 니느웨는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그게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그 영국 사람들도 그 참 도둑질을 해도 통이 크더라고요. 아수르에 그냥 담을 띄가지고 왔어요. 그 보면 껍질 벗기는 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에 사람 껍질을 벗깁니다. 머리를 발로 찹니다. 니느웨는 피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늑대들이죠. 피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벼락에 맞아 죽어야 될 인간들입니다. 전부 늑대고 들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늑대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들깨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납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늑대의 본산지인 니느웨로 보냅니다. 이 늑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한다면 아직 늑대가 덜 된 이스라엘은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시겠냐?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를 막 억지로 잡아서 지중해 바다에 집어넣고 고래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고래가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못 먹은 것 같아. 딴 걸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막 이걸 막 니글니글한 게 안에서 막 창자를 잡고 막 꼬집고 막 이러는데 고래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겁니다. 내가 뭘 이래 잘못 먹어서 이런 식중독에 걸렸나. 그래서 막 뱉어버립니다. 뱉어가지고 요나가 살게 되죠. 예수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꾸 당신이 하늘에서 온 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정표는 설교입니다. 설교.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해? 내 말이 바위를 부수는 불방망이와 같이 하느냐. 요즘 터널 뚫으려고 발파 작업을 합니다. 다이나마이트를 하고 심지 붙이면 팍 터지면서 바위가 깨지고 그러면서 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거 터뜨리면 하나님까지 터널이 생겨요. 기도가 열리고 축복이 나타나고 모든 병들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뭐 설교가 수준이 어떠니, 설교가 짧니 길니, 뭐 무식하니 이러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좀 더 센 거, 좀 더 강한 거 보여달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죽었습니다. 가사 상태에 있었어요. 나왔습니다. 새우
뭐 납세미 있고 지느러미, 미역, 파래, 완전 그 비린내. 선지자 이꼴로 비린내입니다. 비린내. 근데 이 비린내 나는 선지자가 가가지고 설교합니다.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왕부터 어린애들까지 의자에서 다 내려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살아요. 하나님이 늑대들을 살려주셨다면 아직 늑대가 덜 된 이스라엘은 10번, 20번, 100번도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를 이래 한번 보면요, 점점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 늑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입은 점점 나오고 있고. 입이 왜 나옵니까? 불만이 있으면 입이 튀 나옵니다. 그리고 눈빛이 사나워져요. 그리고 어르릉거립니다. 어르릉. 기도할 때도 어르릉 어르릉 이러면서 방언이라 그래요. 그거는 어르릉 방언이고 늑대들 방언입니다. 점점 사나워지고 있어요. 점점 공격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평생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르릉거려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한번 집에 가시면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얼굴이 늑대인지 인간인지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로 입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님 질문이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교인들 수는 4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꽉 차던 교회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다 비어 있습니다.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다 비어 있습니다. 애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만 해도 1학년, 2학년, 3학년 공과 만든다고 막 저인데 감수해달라고 막 총회에서 막 논문이 오고 공문이 오고 이러는데 지금은 애들이 없으니까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1학년, 2학년, 6학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공과를 만들어 달라고. 청년들 중에서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86만 명입니다. 86만 명. 이렇게 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계속 지금 까불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지금 꿈이 없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노인들의 꿈을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누가 노인들이 꿈이 없도록 만들었습니까? 노인들은 제일 꿈을 가질 시대인데 인생의 맛을 알 때가 65세부터인데 65세. 목사님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65살을 넘었거든요.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통령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인생아 너 뭐냐? 응? 너 뭐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팍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 바닥에 딱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살아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았냐? 죽습니다. 어느 날 죽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누추하고 학벌이 없어도 성경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남방 여왕이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스바 여왕은 처녀 때 어린 나이로 여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여왕에는 내부적인 적이 많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갈 때도 공개적으로 못 갑니다. 굴을 파가지고 다른 사람이 왕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그냥 굴로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간 겁니다. 스바 여왕은 딱 압니다. 지금 나는 못 산다. 나는 언제 죽든지 분명히 죽는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먼데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황금을 다 꺼냅니다. 왕궁에 있는 황금 8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조도 넘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보물 싹 다 꺼냅니다. 향품 싹 다 꺼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거든. 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고 난 뒤에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난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땅 속에 고속도로를 파가지고 솔로몬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는 50도가 넘습니다. 50도. 섭씨 50도가 넘어요. 그리고 길이도 수천 킬로입니다.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남방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있다. 그러면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싹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적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내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싹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남방여왕은 황금을 다 줍니다. 보석을 전부 다 줍니다. 향품을 전부 다 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삽니다. 에티오피아도 삽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나 교인들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자신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뀌고 목사님이 바뀌고 성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겁니다. 남방 여왕보다 훨씬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늑대들을 사랑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100배, 1000배로 사랑하십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보세요. 하나님께 조금 많이 마시고 조금만 가보세요. 성경 안 읽다가 한 장만 읽어보세요. 기도 생전 안 하다가 한 5분만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다가 한 종목만 졸아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 그래도 반쪽은 깨있구나. 응? 이쪽만 중풍 걸리라. 이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 한 걸음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허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살게 하시고 우리나라 살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